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각 가정 위할 큰 평강과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안수식 순서가 있어서 시간이 40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2시를 넘기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중단하면 그 다음 부분은 성령의 감화를 힘입으셔서 스스로 상상하시고 또 마무리까지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충청학교 평신도 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 이 쉼터에 계시다가 새로운 교회를 추천하셨던 분이 오셨는데 저에게 황 목사님은 상황에 따라 그 설교 시간을 짧게 조정해서 매우 재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재치 없게 길게 하면 문제가 될 거잖아요. 다 같이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5장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새해를 어떤 마음, 어떤 자세 또는 어떤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지금은 또 그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새해와 더불어 재림 성도라면 어떤 마음과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안수식이 있었어요. 세 분께서 새롭게 집사님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2011년도 신전 직원 또 수양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또는 가정 안팎에서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또는 직분을 가진 분은 직분을 가진 분으로서 어떤 그런 결심과 더불어 이 새해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기를 정말 바라시는지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들려주시고 또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교훈 329쪽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땅의 일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갑절로 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점이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땅의 일에도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갑절, 즉 2배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달란트는 뭐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서적인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은사 또는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달란트는 단순히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만 뜻하는 것이 아닌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 풀이를 실물교훈 327쪽은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모든 재능을 다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읽을 때에 아마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 영적인 재능, 영적인 달란트일 것이다 라고 뭐 묵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풀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실물교훈에서 아주 분명하게 영적인 것은 물론 육적인 것도, 선천적인 것은 물론 후천적인 것도, 모든 재능, 모든 은사를 다 포함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세 종이 나오죠. 한 종은 다섯 달란트를 받았고, 다른 한 종은 2달란트를 받았고, 또 다른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지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모두 다 갑절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서 기대하시는 것은 갑절의 결실을 거두는 것, 바로 그 점이 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안시학교 교장의 직분을 맡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갑절의 결실을 거두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돌가회장의 직분을 맡으신 분, 또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 각기 그 직분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갑절의 결실을 거두고자 크게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틀림없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힘쓸 것을 교훈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59쪽의 내용인데요. 그대의 일이 주방에서 하는 일이라면 가장 무수한 요리사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 만일 그대가 밭을 경작하거나 그 외에 어떤 사업이나 직업에 종사한다면 그 일에 성공하도록 하라. 그대가 하는 일에 그대의 온 정신을 쏟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통해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보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변화를 입는 결실을 틀림없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와 전진을 이루는 생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생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림 성도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시다. 가장 사소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산 믿음이 금실처럼 그 일을 통해 이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일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종류이든지, 교사의 일이든지, 또는 농부의 일이든지, 또는 학자의 일이든지, 또는 학생의 일이든지, 주부의 일이든지, 회사원의 일이든지, 그 매일매일의 일을 산 믿음이 금실처럼 이어지게 한다면 그 일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맛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을 쳐다보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일에 활기를 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내용,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왜냐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매일의 의무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성화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정말 기대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심정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영리권의 축복받기를 정말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새해에 큰 형통이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학생 때여서 예수님께서 1971년에 재림하신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을 휩쓸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이 기별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날짜에다 그 1844년에 120년을 더하면 1964년이 된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노아가 비결을 내릴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렸으니 1일 1년 원칙을 따라 7년을 거기다 더하면 1971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들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눈이 빠지게 손꼽아 기다렸어요. 강단에서도 재림에 대한 기별이 훨씬 더 많았고 이 교인들 만나도 그런 얘기를 가지고 꼭 화제에 꽃을 피웠으니까요. 그 다들 귀를 기울인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120년에 대해서는 1일 1년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말이지. 7일에 대해서만 1년 원칙을 적용했으니 얼마나 그것은 온당치 아니한 그런 계산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제 학급 그 학생들 가운데 2명인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저도 고민했어요. 아버지는 아직 믿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아주 신실했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저희 자녀들은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루 이틀 보내고 있는데 오늘 한 집사님 K라는 집사님께서 저를 붙들고 잠깐 앉아보게 어머니한테 들으니까 너 요즘 고민이 많다며 어머니보다 훨씬 더 고민한다며 저 하늘에 가고 싶었으니까 말이지. 한번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나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믿어야지. 황구는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황구는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대답 좀 해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그 초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나 모르나? 제가 성경을 읽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날 그 집사님이 느닷없이 질문하니까 제가 그냥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밤새 양을 치고 있었네. 자기들이 아주 충실했었네. 그러니까 한군의 일인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저들이 초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일세. 그 집사님이 참 고마웠어요. 그 후에 제가 정말 성경에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경에 누가복음 2장 8절인데요.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시대에서망 47쪽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저는 자기 일에도 아주 충실히 하고 있으면서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두 가지가 하나였어요. 일과 신앙이 하나였어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림 성도 모두가 한손에는 영적으로 신실함을, 한쪽으로는 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함을, 달리 표현하면 한손에는 경성함을, 한손에는 장사함을 열심히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부갑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2배의 힘을 다해 일해야 한다. 333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큰 격려입니다. 그 다음 약속,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360쪽이에요. 우리가 더하기 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도 따라 얘기했어요. 우리가 더하기 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 방식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도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감당해야 될 일도 풀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방식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요? 곱하기 방식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요. 더하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곱하기 방식으로 축복을 받는 새로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님들 그 생활 속에서 놀랍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